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관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면 한 달이 거쳐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는 어떤 성품이시기에, 그는 무엇을 바라기에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런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면서도 막상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상황인데 들어보니 남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가 사망하였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았는데 빚이 많아서 이제 그 두 아들이 빚에 팔리게 됐다 이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니 빚을 이렇게 많이 졌으니까 가난했겠죠.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으니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여인도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나 절로 나온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만 본문을 보면은 이 돌아가신 남편이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면은 약간 그것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이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당신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보다는 이 선지자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죠. 예. 그런데다가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의 종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아내의 마음에 되게 뭐 섭섭함을 넘어서는 약간 그 원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또 아이에 대해서는 누구라 그래요? 내 아이라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아이 둘이 종으로 데려간다. 이런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기네 상황에 굉장히 급박할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정말 너무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슬픔도 있고 약간의 그 원망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가 요청하는 거예요? 두 아이를 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면은 선지자가 응답할 때 뭐라고 해요? 그래, 니네 두 아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야겠죠. 근데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여인이 요청하는 것 속에서 정작 두 아이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슬픔, 아픔,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라고 본 거예요?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뭐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정확히 보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람 앞에서 나가서 하듯이 체면 차림이나 혹은 뭐 이렇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이럴 게 없어요. 그런 태도로 나가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확히 도움이 필요한 건지, 그의 기도하는 자의 중심의 상태가 어떤지, 그 감정이 어떤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거 판단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무엇 때문인지, 무슨 마음이지, 왜 그러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노하우가 생기냐면 도와줘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도와줬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도와주다 보면 그런 경험이 생길 거예요. 차라리 도와주지 말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히 요청해도 쟤 도와줘봤자 안 도와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뭐 갖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덜하거나 위선적이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뭐 어떤 의도를 감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람 앞에 하듯이 말자. 사람 앞에는 다 깔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가지. 다 못 가. 다 못 간다고. 다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입이 굉장히 가볍다, 무겁다? 엄청 무거워. 어디 가서 이렇게 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그래. 그래, 우리는 다 이렇게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A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B라고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C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서 이 사람한테 갈 땐 또 D라고 가. 한 바퀴 돌아왔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럴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까지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지. 여러분 부담이 되면 아니지 않겠어요?
예? 뭐 그거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지.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떤 모양새로 얼마나 비굴하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줄까? 이런 데 꽂혀버리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이유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심령으로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얘기할 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근데 여인이 보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기름 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막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종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응답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 굶어가고 있는데 선지자 어떻게 도와줍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네가 먹을 걸 줘 그래요. 네가 먹을 걸 줘.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떡하라고요? 그럼 그거부터 줘.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축사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도 응답을 하지만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응답한 적이 있죠. 그죠? 아합을 피하여 어느 어디에요? 시돈의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아유 오늘 이거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 가루 한 줌. 그거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니네 기근이 끝날 때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네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같은 방식이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구할 무슨 돈도 없거니와 구할 수 있는 무슨 식당이나 상점도 없고 또 그럴 양식도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 주자 하고 뭐 이렇게 방법을 총동원해서 갖고 온 게 그게 이제 물고기 2마리 뭐 떡 5개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신다.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그 조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있는 것은 얼마 없으니까 사실은 이거 뭐 기름 한 그릇이 얼마나 되고 가루 한 큼, 밀가루 한 큼이 얼마나 되고 오병이어가 얼마나 돼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할 때는 주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뭐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그 마지막 그 조그만 거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선교제에 있었던 유익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경험한 유익. 선교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 서서 할 때에 주는 입장에서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떤 마을 어떤 사람들에게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무언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경험적으로 여러분 어떤 지혜가 생기냐 하면 아무리 없고 아무리 말랐어도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없는데 그냥 다 부어주는 거하고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하여 주는 거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더 기적으로 여기냐 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무 쓸모없이 없는데 전적으로 도와주면 기적이라 그래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도움이 다 밖에서 왔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기적이야. 이건 이적이야. 이건 기사야. 이건 표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표적과 기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해 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해 주지 않고 나눔을 더해 주지 않고 신앙을 더해 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보잖아요. 표적 신앙. 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기적을 보이라, 이사를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자, 그걸 보여주면 믿습니까? 그게 중독이 될 뿐이에요. 중독. 보여주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 작년보다 올해 더 큰 도움이 와야 믿을까 말까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름 한 그릇처럼 우리의 것, 남은 것, 그런 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하여 주시겠다 하잖아요. 말장난 같아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사용하면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굉장히 성숙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거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믿음이 자라는 거고 쌓이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관계된 것이 없고 그냥 이건 떨어지는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밑에서 입 벌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없을 때 있죠. 가루 한 줌 없을 때 있죠. 물고기 2마리 빵 5개 없을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요즘 미국에서 와가지고 협상하는 거 보니까 9대1이냐 5대5냐 많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가 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 혹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나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고 정내미가 없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기름 한 그릇 그거 나가서 있다고 하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리라 그래요. 그죠? 근데 조금 빌리래요? 가능한 한 많이 빌리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채우려. 왜 문을 닫지 자꾸? 그건 다음 주에도 있어서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문을 닫고 이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계속 부어요. 빈 그릇에 계속 부어서 다 차니까 그릇 더 갖고 와라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만큼 그릇을 빌렸을까요? 얼만큼의 그릇을 빌렸는지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그릇을 100개 빌렸는지 200개 빌렸는지 300개 빌렸는지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빌려오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직접 다니면서 빌려오는 건 아니잖아. 이 여인이 빌려오는 거죠. 그죠? 빌려오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냥 나 같으면은 그냥 무슨 이렇게 호리병 하나 줘가지고 영원토록 기름이 쏟아지는 무슨 그 요즘 뭐 지니 같은 드라마도 나오던데 나는 그런 걸 하나 주겠어요. 그냥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되게 제한이 있고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름을 얼마나 빌리느냐는 이 여인의 이제 에게 달려 있는 거죠. 예. 뭐 아는 사람에게 빌린다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사람을, 혹은 아는 사람이 많아도 얼만큼 내가 그릇을 얼만큼 내가 채우기를 바라는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원하는지, 혹은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온다 하였어도 도대체 정말 저게 정말 빌려온 대로 그릇에 기름이 차는 거야 안 차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의아함 또 궁금증 뭐 이런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엘리사는 종종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그때 아람하고 계속 전쟁할 때니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성령이 충만한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보다 선지자 하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선지자 죽이려고 암살단을 대대적인 군대를 보낸 적도 있잖아요. 어디로 오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천리 아니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천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 왕 보고 뭐 활을 쏘러 그러잖아요. 뭐 내려치라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아람하고 전쟁 계속 있을 건데 몇 번 이길 수 있는지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몇 번 쳐요? 한 두 번, 세 번 치고 말아. 그러니까 선자가 노발대발하잖아요. 계속 쳐야지 왜 그거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해요. 그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과 상관없이 막 주지 않아요. 응답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예수님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뭐 이렇게 들어주실 때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응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뭐를 보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끝이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이즈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을 주시는데 글린 기름만큼 주지 않고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주전자에다가 있는데 그 주전자 따르면 따를수록 기름이 계속 나와. 그냥 그런 응답을 주시면 더 좋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기름이 그치지 않으니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좋을까요? 저희 큰형이 얼마 전에 제가 춘천에 내려갔는데 우리 형은 복권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유일하게 닮아서 막 하다가 형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제가 꿈에서 소가 얼마나 나를 그냥 물로 다니든지 아주 엄청나게 나를 물고 막 그랬더니 형이 대부분 저 지갑을 딱 꺼내 1,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복권 값이다 이러더니 가서 복권 사더라고요. 자기가 너 나한테 팔았다 이러면서 별걸 다 안 해 목사한테 내가 그랬더니 저 형이 막 그러면서 야 근데 이런 거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복권 된 사람이 몇 명 있대요. 근데 복권 돼가지고 제대로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나 봐요 그게.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누구 도와줄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도와주면 안 도와준 건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돕는 역할을 하면서 심부름 역할을 선교사로 많이 하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차라리 좀 부족하게 도와줄 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말라위 선교할 때 우리 돈 10만 원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말라위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에 만져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죽으라고 일해도 받지 못하는 돈을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눈깔이 뒤집혀요. 눈깔이 뒤집혀. 안 하던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욕망이 터져 나오죠. 안 하던 짓들을 해요. 가난할 때는 안 하던 짓들을, 착실하던 사람이 뭔가 지위를 주고, 뭔가 좀 더 승진시켜주고, 좀 더 도움을 주고, 좀 더 돈을 올려주고 이러다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나와 아프리카 사람 사이에도 나에게 작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큰 게 되어서 저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바 이상의 넘치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나 이해한다. 바라는 내 마음이야. 바라는 내 마음이야.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근데 우리 그릇은 하나님을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 그릇을 잘 알아요. 우리 사이즈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뢰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망가지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망쳐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100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을 주신다면 그 10을 인하여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모자란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100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얼마나 의심이 없이 믿느냐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건 맹신이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시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보다 더 주세요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 확 찢어 그냥.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되고 지혜도 있고 그런 그릇은 그냥 넓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이 그냥 넓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연단하고 훈련해야 넓혀지는 것이지 아무런 훈련도 연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 하나로 하나님 이따만큼 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게 퍽 주면 망해요, 망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은 커질 것이고 그릇은 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받는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는 것도 좋거니와 주시는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알면 우리가 구할 때 어찌 구할지 얼마만큼 구할지 기도하면서 감사할지 어떤 응답을 기대할지를 다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조금 빌리지 말고 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릇에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을 보이고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